하나님의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스가랴 12장 우리 1절에서 우리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스가랴 12장 우리 1절에서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스가랴서 말씀을 계속 나눕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지 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믿음이 큰 자로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며 그 적용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감격과 기쁨과 감사,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며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공기까지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우리 생각,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셔서 어제 하나님의 뜻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부족한 자를 붙잡아 주시고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가장 중심되게 생각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 도대체 무엇을 해야 잘 될까? 무엇을 먹어야 잘 먹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또 무엇을 해야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될까?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까? 또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는 수없는 많은 의문점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한번 볼까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나요? 우리가 남들보다 뛰어나고 남들보다 좀 악한 것을 버리고 선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나요? 하루를 살아가는 수 없는 많은 순간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그냥 감사, 찬양, 영광,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나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요. 이런 보석이요, 보배로워요. 존귀해요. 여러분, 그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보배롭고 가치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존재만으로도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 어떤가요? 자녀 보면 그들이 여러분에게 뭘 해줘서 여러분에게 기쁜가요? 아니잖아요. 그냥 존재만으로도 이렇게 쳐다보면 나와 비슷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가슴이 찡해요. 어떻게 이렇게 닮았을까? 어떻게 이렇게 비슷할까? 어떻게 이렇게 이심전심일까? 이렇게 약점도 단점도 강점도 이렇게 어떻게 빼다 박았을까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한쪽으로는 좀 닮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또 그 면도 보면 또 찡한 마음이 드는 게 존재감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무엇을 꾸준히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민생활 속에 얼마나 노력하며 사세요? 얼마나 힘들게 살아요? 정말 처절히 있는 세상의 터전 속에서 여러분 참 신앙 지키며 살아오는 그 모습을 누가 알겠어요? 수 없는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해도 여러분이 시간만 나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래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마음을 통해 행하지 못한 것을 통해서 늘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죠? 뭔가 하고 있는데도 주인같이 느껴지고요. 뭔가 우리 마음속에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자유롭지 않아요. 무엇인가 하고 있는데 뭔가 딱 0.001% 부족한 것 같이 느껴지는 마음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다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건만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억눌려 있죠? 뭔가 하지 않으면 힘들고 뭔가 남들이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 죄의식을 느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이 일주일 지나면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못하고 안 하고 하나님의 죄스러운 것뿐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것이 신앙생활 아닐까요? 왜요?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니까요. 여러분 자녀가 한번 통화해 보셔요. 자녀가요 맨날 하는 얘기가 똑같이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죄송하다고 얘기하면요 부모의 마음이 기쁘겠어요? 못하는 거 알죠. 근데 자녀들에게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은요 자녀들이 그래도 힘들어도 열심히 살았다는 걸 듣고 싶은 거예요. 오늘 한 주간 동안 너무 수고하셨어요. 한 주간 동안 잘 사셨다고요. 너무 여러분 자신 자책하지 마요. 힘들어하지도 마세요. 그냥 한번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잘 살았다라고 스스로 위로해 주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위로해 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자신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대상이 딱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래서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을 해요? 자기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학대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좀 이렇게 쓰다듬어 주세요. 얘기 안 해도 돼요. 잘 살았다고요. 잘 살았다고. 그렇게 얘기도 못하지요? 잘 살았다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이렇게 우리가 죄의식을 느끼며 살아갈까요? 그건 우리가 율법적인 요소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율법적인 요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뭘 하고 무엇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자꾸 우리들의 기준이 어떤 것이 기준이 되었냐면 자기 자신이 잘하고 있는 게 기준이 되었다고요. 여러분 남을 탓할 때요. 여러분 안 한 거 가지고 탓하지 않아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걸 가지고 탓한다니까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가지고 탓한다니까요. 새벽제단 나오시는 분은 새벽제단 안 나오는 사람들을 탓할 거예요. 주일날 예배 열심히 나오는 사람은 주일날을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들을 탓할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요? 내가 봉사하고 있으니까. 과거는 생각지 못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 그것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봉사하지 못하는 자들 통해서 계속 손가락질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받는 사람은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지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판단하는 그 율법의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죽으셨나요?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교회가요, 율법적인 요소가 많잖아요. 지상교회는. 그런데 시작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시작하는 겁니다. 나를 나되게 하신 것.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존재들이잖아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사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 안 나와도 되는구나. 목사님이 이해해 주시는구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여러분이 주신 대로 하루하루 최선 다하는 거예요. 먹는 것도요, 내 몸이 하나님의 전인 줄 알아서 좋은 것 드셔야 돼요. 여러분 건강하기 위해서 내 몸이 하나님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운동도 하시고 건강하셔야 된다고요.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자고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충성하고 언제 겸손을 배우나요?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을 향해서 대제사장의 권세를 붙잡고 올라갔어요. 그때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것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깨졌을 때예요. 그때 겸손을 배워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 앞에서 깨지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물질 붙잡고 살아가면 없는 사람 깔보죠. 건강하면 건강하지 않는 사람 바라보면서 기도하라고 하죠. 열심히 봉사하고 살아가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일손이 부족한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면 그들 책망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셨나요?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힘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서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부서지고 싶어서 부서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환경을 만드세요. 내가 의지했던 사람들과 깨짐을 통해서 부서지게 하시고, 내가 의지했던 물질이 깨짐을 통해서 때로는 그 물질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깨닫게 하시며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 자기의 의를 주장하며 살아갔던 수없는 많은 일, 그것이 기준이 율법이 되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기보다 남들의 잘못이 드러나는 모습으로 손가락채며 비판하며 질투하며 살았던 그 삶이 나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니 그때 겸손과 충성을 배우더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너가 나를 사랑하니 나도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나를 미워해도 나는 너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성된 겸손한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열매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기까지 이르는 겁니다. 말할 때 말 한마디라도 은혜스럽게 하고, 말 한마디 할 때 그들을 세우는 일을 하고, 내게 주신 귀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내 마음에 하나님께 주신 평강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능으로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함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보세요. 그렇다면 인간은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여기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은 무엇을 안 함에 대해서 관심이 있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한번 1절 볼까요? 1절이요.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첫째는요, 하나님이 주체 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오늘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왜 주인이신지 알게 돼요. 내가 하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2절 보겠습니다. 2절, 3절 볼까요? 2절,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으리라. 여러분, 여기 본문을 잘 보세요. 하늘을 펴시니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땅에 터를 세우시니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신앙인의 출발이에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 우리는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넘어지고 무엇인가 행사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 그런데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지어나가시는 분이라고 믿고 따른다면 그 믿음이 큰 자가 누구의 상황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실까? 그분이 어떤 일을 지금 움직이고 계신가? 그분이 무엇을 지금 시작하고 계시는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게가 힘들어요? 여러분의 관계가 깨졌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일들이 수없이 많이 물질의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그 문제만, 상황만 보지 마시고 그 일을 시작하시니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왜 그 일을 시작하셨냐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힘든데, 형통케 하셔도 힘든데, 일이 잘 풀리게 하셔도 신앙생활을 할까 말까인데 왜 인생을 꼬이게 하십니까? 그 일이 닥치면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들을지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 왜 그 일을 내게 시험 들게 하십니까? 라는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상반되는 행동이 벌어져요. 여기 예루살렘이 에워싸여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취하는 잔이 되게 하신대요. 에워싸였어요. 이방 사람들은 지금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요. 그런데 취하는 잔이 되게 하신대요. 이 잔이라는 의미는 깨트려짐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문지방을 지날 때, 문지방을 지나는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서 깨트리시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물리쳐 주세요.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민족을 그 취하는 잔으로 만드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이방 민족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를 사는 거예요. 하루를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언제 해결될까요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게 주어진 일 속에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거라고요. 내게 주어진 물질의 문제 어렵고 힘들죠. 하지만 그 어렵고 힘든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깨닫게 하시고 내가 의지하고 따랐던 그 돈의 우상을 통해 내가 교만했던 내 삶, 내가 그것을 붙잡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붙잡고 율법으로 살았던 내 삶을 은혜로 바꾸시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롯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욥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너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세요. 13장 9절 보겠습니다. 13장 9절. 여러분 찾으세요. 띄우지 않았어요. 13장 9절. 13장 9절이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10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더라.
3분의 2가 죽어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3분의 1만 남아요. 3분의 1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냥 남겨진 자로 두는 게 아니라 그들을 불 속에 던지신대요. 불 속에 던지셔서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은같이 연다나요? 금같이 시험하실 거래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부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물질에 손해가 나고 사람과 관계가 깨졌을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 단순해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아서 그런 거죠. 이 시대에 우리가 왜 고통하고 왜 고 0.001%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있는 상황이 연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고통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을 지금 움직여 나가시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부정하고 세상이 우리를 등질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인들은요, 알아요.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릴 때, 모든 길이 막힐 때, 모든 사람이 눈을 감을 때, 모든 사람이 얘기하는 모든 비난거리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깨달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계시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혹시라도 이 자리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사업이 안 풀리는 일이 있습니까? 평생 동안 믿었던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고 힘들게 하십니까? 그건 고통이 아니라 금같이 은같이 하나님께 단련하시는 때이며, 만약에 그것을 깨닫고 한 가지 놓친 것이 있다면 그거는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면 여호와 이름을 부르짖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왜 나에게 어려운 일을? 응답받는 시간, 회복되는 시간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시간이에요. 우리 몸된 재단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시잖아요. 시험해 보세요. 어떤 은혜와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하나님 매달려 보시고 울부짖어 보세요.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 되심을 울부짖어 보시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세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4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라고 하세요.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라고 하세요. 세상에 수없는 것, 자기를 둘러싸는 수없는 많은 적군들,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주인이 되시기에 그 순간이 그 말들의 눈을 멀게 하시는 시간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보셔요. 여기 5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라고요. 참 신앙은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 한마디가 내게 고통과 어려움인가? 아, 연단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수없는 사람들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움직인다? 아,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구나. 그런데 그걸 깨달아도 상황이 반전이 일어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고 울부짖을 때 어느 누가 좌로나 우로나 치울 수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좋겠다고 고백하는 순간 일어나는 수 없는 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나를 은혜로 삼으신 하나님을 깨닫는 순간 그 고통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영광 아래 십자가에도 종참하게 되며 감격의 은혜를 느끼게 되죠.
주께서 가신 그 길 나도 갈 수 있다는 것을 통해 그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모든 게 주인이세요. 근데 그 다음에 무엇일까요? 한번 6절 볼까요? 6절이요.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 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애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할 것이며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에 예루살렘에 살게 하리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게 누구의 때라고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적군이 몰려오면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여기 보게 되면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시고 곡식 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셔서 그들을 다 불살르실 거라는 거예요. 누가요? 주체신 여호와 하나님이요. 오늘 여러분의 사업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세요. 신앙이 제대로 들어가면요, 세월을 아낍니다. 신앙이 제대로 들어가면 열심히 삽니다. 신앙이 제대로 들어가면 이것저것 치우치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주를 바라봅니다. 3차에 걸쳐서 바벨론에 포로 가지요. 3차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려보내세요. 재건케 하시고 그것을 건축해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회개케 하시는 운동이 벌어져요. 근데 2차 때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니까 2차 때 그들의 심령 하나님께 부흥의 운동을 일으키세요. 그때 한 것이 뭔지 아세요? 에스라에서 보게 되면 그들 속에 대제사장, 선지자들, 수 없는 많은 하나님의 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조사하시라고 해요. 조사해서 무엇을 드러내냐면요, 그들 속에 혹시나 이방인들과 결혼한 자가 있다면요, 그건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다른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그 속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보면 그들 가운데 아이를 낳은 자가 있다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은요 드러내세요. 그리고 그들 속에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그들 속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를 하나님께서 시시비비를 가리세요. 보셔요. 여기 13장 3절 보세요. 사람들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하니 살지 못하리라고 하는 거예요. 낳은 부모가 그에게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래요. 보세요. 4절 볼까요?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중에 되었노라 할 것이요. 입으로 얘기해요. 상황을 보세요. 오히려 다 덮으려고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들이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자들을 입을 막으셔서 나는 선지자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나는 농부라고 얘기해요. 그들에게 예언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입을 닫으래요. 그를 낳은 자들이 그들에게 예언하면 그들을 칼로 찌르래요. 여러분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럼 뭘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편하고 귀족들은요 하나님에 와서 성벽을 재건하가 했는데 그들이 자기가 귀족들이기 때문에 자기는 고귀한 자이기 때문에 돌을 갖다가 옮기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고 그들을 사용하면서 자기는 떳떳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복되길 원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고요. 우리는요 끝없이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 방법 아닌 것을 가지고 열심을 내요. 뭔가 해요. 하나님 말씀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해요. 근데 성경은 방법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로 침범하시기 전에 그들을 무너뜨리기 전에 그들에게 주셨던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너희 남자들은 할례를 받으라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 것을 그들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하고 우리가 교만해져서 혹시나 자기가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모든 부분을 내려놓아야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교회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볼까요? 그동안 우리가 섬겼던 교회를 볼까요?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이런 마음 없었나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헌신해서, 내가 희생해서. 그러면 남는 게 뭘까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최종의 회복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서서 복종시켜서 깨트리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본, 그 보호라는 의미가 방패라는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요. 그 전신갑주를 입고 내 자신이 사단의 계와 싸워 승리하는 거죠. 오늘 첫째, 하나님은 우리 삶 속의 주체가 되세요.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를 만드셨어요. 삶의 터전을 주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둘째는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때를 구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행하십시오. 묵묵히.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오늘 율법적인 부분도 따지지 마시고 그냥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은 교회 와서 1시간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자들이시잖아요. 그러면 1시간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시간이, 교제하는 시간이 서로에게 힘을 주셔야 합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 안 돼요. 여러분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영향을 끼쳐야 될 사람이라고요. 세상에 억눌린 심령이 교회에 와서 공동체를 통해서 그들에게 위로하는 것은 나도 그런 고통을 당했으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라는 위로를 주고 세상에 나가서 그 고통과 어려움은 사라지지 않더라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때가 역사하심을 알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식사하실 때 서로 위로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잘 살았다고 고백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몸부림치고 행하는 모든 일, 내 눈에 차지 않고 내 귀에 만족스럽지 않아도 그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견뎌냈던 그 순간들을 존귀 여기셔야 돼요. 그러면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자는 기도하시고 기도할 수 없는 자는 그들 속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대신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 수 있다고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이겨낼 수 있다고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수 없는 많은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미혹받지 않는다고요. 수 없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믿어야 세상에 나가서 나는 기도를 쉬어도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면서 기도하고 있음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니까요. 한번 옆에 분한테 이렇게 얘기할게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고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세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의지하세요. 그동안 지상교회들이 율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았는데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격려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몸을 붙이는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등이라도 두들겨주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명해도 괜찮습니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의 대장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 하나 할까요?